보신 말씀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또 그 자녀들에게 있었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먼저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것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노아가 그 포도의 소산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두 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감췄고 덮어드렸고, 반면에 한 아들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줬던 두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한 아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죠. 오늘 여기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노아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사건이 성경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예배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실수를 이제 저지른 사건을 성경이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요, 먼저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온 땅이 심판을 당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물의 홍수에 판단을 받을 때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 노아조차도,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잖아요. 노아 한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노아만큼은 은총을 입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인물인데, 그 노아가 말이에요, 엄청난 이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냥 포도나무 심었는데 거기에 나온 이렇게 발효된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 이렇게 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노아가 아마도 이렇게 이 포도의 이 발효된 음식을 이제 탐닉하면서 굉장히 실수한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는 거, 너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만은 너무 기대감을 갖는 거, 이제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만큼은 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너무 그렇게 사람에게 목매이는 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런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조차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이제 드렸잖아요. 무지개 언약까지 받았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평온하고 잘 되고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노아도 마음이 나태해져 가지고 방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 노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나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태인들은 유치원을 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얘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단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단다. 누구나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친구의 단점을 너무 보거나 부각시키지 말고 장점을 봐라. 그 안에 좋은 점이 있다. 근데 자꾸 장점을 보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단지 그냥 이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했는데 그거 보고서 떠벌린 아들은 저주를 받고 떠벌리지 않은 아들은 복을 받고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제 볼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받았던 노아조차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먼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는 거,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다가 넘어지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죄인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한 나 자신이 소위 완벽하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여기 보니까 23절에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옷을 그냥 손에 들고 하면 될 것을 여기 보니까 셈과 야벳이 23절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수레로 끌면 안 되는 거죠. 수레로 잘못 끌었다가 웃사가 그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만지려다가 결국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깨에 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이제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봉사자의 이제 마음이다. 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셈과 야벳이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위 이제 그것을 이제 알리고 또 비판하고 떠벌리고 이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아치를 덮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덮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면에 여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함이 잘못한 건데 이 함의 잘못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함이 왜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서 그걸 자꾸 떠벌리고 다녔냐. 이제 보통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의 잘못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상처가 또 자녀에게 또 이제 전달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내 안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고 용서하고 또 내 안의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노아 방주 사건에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사건들 중에 하나, 노아가 예배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노아가 저질렀던 이 실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먼저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그래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가족과 공동체와 또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셈과 야벳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 허물을 덮어줬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가나안은 셈의 이제 종이 되고요. 그리고 야벳도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셈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것이 이제 셈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셈과 야벳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대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공동체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벳의 복, 창대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단지 노아가 잘못했더니 그 잘못을 떠벌리고 다니는 아들을 하나님 저주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셈과 함께 야벳이 결국에는 이제 창대하게 돼가지고 그들의 삶이 뻗어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셈처럼 야벳처럼 형제의 허물을, 아비의 허물을, 공동체의 허물을 이렇게
소위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늘 섬기고 봉사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허물을 덮어주는, 가려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야벳의 복을 주신다.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또 셈의 복을 주신다. 바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아주 핵심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어 중에서 라손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손하라. 히브리어입니다. 라손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로 나쁜 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라손하라라고 하는 말, 나쁜 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이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은 사람을 비판하는 거, 나쁜 혀는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보다 나쁘다는 거죠.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은 나쁜 혀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먼저는 사람을 정죄하는 나 자신이고 그리고 정죄하는 얘기를 듣는 제3자, 아무 비판 없이 그 정죄하는 말을 듣는 제3자를 죽이는 거고 또 비판받는, 정죄받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세 사람을 죽인다. 이제 이것이 이게 라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유대의 어떤 삶의 그 원칙입니다. 이 나쁜 혀를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쁜 혀는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이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혀거든요. 결국에는 이 나쁜 혀를 주의시키고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셈과 야벳의 복을 받으려면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도 그렇고 야벳도 그렇고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 셈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도 그러한 셈과 야벳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노아의 이 세 자녀의 인생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도 셈과 야벳의 삶, 야벳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셈의 축복 그리고 야벳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라손하라를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함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됨을 통해서 오히려 셈과 야벳처럼 우리가 그 형제의 잘못도 용납하고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셈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